친구들 안녕하세요. 어느덧 10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환절기, 감기 조심하길 바래요.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여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가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말씀. 아멘. 오늘은 이 질문을 하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잠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줄게요. 여러분은 교회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어떤 사람은 교회 건물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십자가 많이 있죠. 이 십자가가 떠올라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요, 교회하면 이런 그림이 떠오르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해요. 무엇인가요? 그래요, 전자기기예요. 왜 전자기기가 떠오를까요? 집에서 혼자 이 전자기기 앞에 앉아서 온라인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교회하면 저마다 사람들은 다양한 모습들이 떠오를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 누군가 목사님에게 동일한 질문을 한다면 목사님은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른다 라고 말할까요?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림, 장면이요.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공동체라고 해요. 목사님은 교회하면 가장 먼저 공동체가 떠오른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공동체. 공동체. 공동체란 혼자가 아닌 함께 하는 것을 말해요.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공동체를 주셨어요. 크게는 분당 우리 교회라는 교회 공동체가 있고, 작게는 그 안에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라는 공동체가 있지요. 조금 더 작게 들어가 볼까요? 그럼 그 안에 우리 반이라는 공동체가 있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셨을까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경험하기 원하시기 때문인데요. 그 답을 찾으러 교회가 처음 시작했던 때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첫째, 함께 따라합니다. 함께의 힘. 한 번 더, 함께의 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보여줄 텐데, 최초의 교회의 모습을 집중해서 보며 공동체를 의미하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목사님이 한번 천천히 읽어줄게요. 잘 들으며 또 눈으로 보며 한번 찾아보길 바랍니다. 공동체와 비슷한 의미를 찾아보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여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 공동체를 의미하는 말 찾았나요? 여러분은 총 몇 군데를 발견했나요? 목사님은 총 4군데를 발견했답니다. 여러분이 찾은 것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먼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 이곳이 바로 공동체이지요. 다음, 공동으로 사용하며. 쉽게 말하면 함께 사용한다는 거예요. 함께. 이어서 날마다 모였습니다. 역시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한 번 더 등장하네요. 함께 모여.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아, 공동체는 함께하는 곳이구나. 그리고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닌 함께 할 때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커다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었지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 제국이 이 예루살렘을 다스렸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 로마 제국이 많이 괴롭혔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리니 생활이 당장 어렵게 된 거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던 거예요. 아마 혼자라면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혼자가 아닌 함께였어요. 함께의 힘, 바로 이 힘이 있었기에 이 어려움을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떠오른 동물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이 동물인데요, 황제 펭귄이라는 동물입니다. 이 황제 펭귄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허들링이라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 허들링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허들링이란 먼저 알을 품은 황제 펭귄들이요, 사진처럼 이렇게 모여요. 그럼 이 상대적으로 바깥쪽에 있는 이 펭귄들은 이 바람을 바로 맞으니까요, 아마 더 추울 거예요. 반대로 안쪽에 있는 펭귄들은 비교적 덜 추울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흐르면 펭귄들이요, 움직이기 시작해요. 무리 전체가 돌면서 이 바깥쪽과 안쪽에 있는 펭귄들이 계속해서 서로의 위치를 바꾼답니다. 바깥쪽에 있는 펭귄들은 안쪽으로, 안쪽에 있는 펭귄들은 돌면서 바깥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렇게 펭귄들의 체온이 떨어질 때 이 서로의 위치를 바꾸면서 한겨울에 그 혹독한 몹시 추운 추위를 이겨낸다라고 합니다. 황제 펭귄 한 마리 혼자서는요, 이 추위를 이겨낼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다른 펭귄들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혼자가 아닌 함께할 때의 힘이 있답니다. 전도서 4장 12절을 보면 함께의 힘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읽어볼게요. 시작. 혼자서는 원수에게 패하더라도 둘이라면 능히 방어할 수 있다. 세 겹으로 꼰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법이다. 자, 여기 종이가 하나 있어요. 이 종이 한 장을요, 이렇게 돌돌 말면요, 돌돌 말면 쉽게 찢을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못 찢을까요? 한 장은요, 이렇게 아무리 돌돌 말아도 쉽게 잘 찢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한번 여러 장을 한번 돌돌 말아볼게요. 자, 엄청 많은 여러 장이 있는데요, 이 여러 장을 한번 돌돌돌 말아볼게요. 자, 그리고 목사님이 이 종이를 찢을 수 있다 손, 찢을 수 없다 손. 자, 한번 찢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돌 여러 장을 만 종이를 한번 찢어보겠습니다. 자, 연기 아니에요. 진짜로 잘 찢어지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혼자가 아닌 함께 할 때,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분명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이유랍니다. 이 목사님이 있는 이 초등부에서 선생님들과 기도 릴레이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기도 릴레이는 카톡으로 이렇게 매일 아침 한 분의 선생님 기도 제목이 올라옵니다. 그럼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이 선생님을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아멘이라고 남겨요. 이렇게 기도 릴레이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한 선생님께 연락이 왔어요. 자세한 내용은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아무튼 긴 시간 정말 힘든 어려움이 있었던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 선생님들과 함께 정말 오랜 시간 이 선생님을 위해 같이 함께 기도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그 힘으로 힘내보겠습니다. 뭐라고요? 한 번 더 읽어줄게요. 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그 힘으로 힘내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이유랍니다. 바로 함께의 힘. 여러분이 속해 있는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그리고 여러분의 반 친구들, 선생님들과 함께 이 힘을 경험하길 정말 간절히 바라요. 바로 공동체가 주는 힘, 함께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 말씀 기억하며 함께 따라합니다. 함께의 힘. 다음 둘째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전해라 사랑. 한 번 더.
전해라 사랑. 최초의 교회는 함께 힘을 경험할 뿐 아니라 이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였어요. 사랑을 전한다는 것은요, 사랑을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했나요? 집집마다 돌아가며 식사를 대접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글로 볼 때는 그랬구나 할 수 있지만 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로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바로 그 당사자라면 결국 쉽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들과 똑같이 한다는 것은요, 솔직히 우리에게 어쩌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실천하기에는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이 최초의 교회 이야기를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들려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최초의 교회와 똑같이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하세요. 그렇다면 나는 내가 있는 공동체의 사랑을 전하고 있나? 사랑을 표현하고 있나?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떠오르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이 바다인데요. 죽음의 바다라고도 불리는 사해 바다입니다. 왜 죽음의 바다라고 불릴까요? 이 바다에는요, 특징이 있대요. 이 물을 받기만 할 뿐 물을 흘러보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사해바다 근처에 있는 요르단 강에서 이 소금이 섞인 물이 들어와요. 계속해서 물이 들어오는데 하지만 이 사해바다는 다른 곳을 그 물을 받기만 할 뿐 흘려보내지 못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곳이 워낙 건조한 날씨이다 보니까요, 이 물이 증발하고 이 마르는 속도가요, 일반 바다의 무려 10배라고 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소금 섞인 물이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다른 곳으로 흘러보내지 못하고 물이 증발하기만 해요. 그러면 이 바다에는 무엇만 남나요? 물은 사라지고 소금만 남지요. 그러다 보니 염분이라는 소금기가 아주 높다고 합니다. 얼마나 높은지 이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 물 위에 쉽게 둥둥 뜰 수 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염분이 높다 보니 극소수의 미생물을 제외하고는 생물이 살기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받기만 하고 흘러보내지는 못하다 보니 어느 순간 살아있는 건강한 바다가 아닌 죽음의 바다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해 바다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교회 공동체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다른 바다처럼 그 사랑을 흘러보내길 원하세요. 근데 만약 이 사해 바다처럼 그 사랑을 받기만 하고 내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선생님에게 흘러보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바다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마치 죽어있는 사해 바다와 같은 모습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가두지 않고 흘러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꼭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돼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한번 실천해 봅시다.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은요, 오늘 최초의 교회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날마다 모여서 매일매일 식사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이런 커다란 것들만 의미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에서 더 작게는 여러분의 반에서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사랑을 한번 실천해 봅시다. 최근 목사님이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이 문자를 보내준 사람은요, 처음 교회에 온 이 친구의 어머님이었습니다. 처음 이 친구가 이제 교회에 왔어요. 근데 목사님은 정말 작은 것이지만 내가 받은 그 사랑을 흘러보내고자, 이렇게 실천하고자 이 친구에게 다가가 이제 따뜻한 미소도 전하고 또 함께 환영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서 인사하고 또 관심 있는 몇 마디 질문을 던졌어요.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모두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지요. 그런데 글쎄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어머니께 온 연락입니다. 아이가 마음 문을 연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목사님의 이 작은 표현을 통해, 작은 사랑에 담긴 이 표현을 통해 하나님이 이 친구로 하여금 교회라는 곳은 참 괜찮은 곳이구나, 사랑이 있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최근 한 선생님께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너무 기뻐서 함께 나누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카톡에 올라온 내용이었는데요. 그 내용인즉슨 이랬어요. 선생님 반에 오랜 시간 예배를 드리지 못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 반 선생님과 친구들이 사랑을 담아서요, 짧은 영상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어머님께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감동입니다. 선생님, 이번 주에 꼭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요. 목사님은요,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과 친구들의 사랑이 담긴 이 작은 표현을 통해서 이 친구와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라는 것을요. 이처럼 우리의 사랑 담긴 작은 표현 하나하나가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져 갑니다. 그렇게 에베소서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란 우리의 사랑과 그 표현들이 모여 함께 지어져 가는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도요, 계속해서 그 사랑을 흘러보내기 위해 노력할게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봅시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해라 사랑.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셨어요. 크게는 분당 우리 교회라는 교회 공동체가 있고, 작게는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라는 공동체가 있지요. 조금 더 작게는 우리 반이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다음 두 가지를 경험하길 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 내용을 정리하며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첫째, 함께의 힘. 혼자가 아닌 함께할 때 공동체가 주는 분명한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라요. 둘째, 함께 따라합니다. 전해라 사랑. 우리의 사랑 담긴 작은 표현 하나하나가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의 표현에는 무엇이 있을지 고민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가봅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바로 다음 두 가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첫째, 함께의 힘. 함께 할 때,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전해라 사랑. 날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또 매 주일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 안에 가두어 놓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전하는 것. 우리의 이 작은 실천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렇기에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은 무엇인지 고민하며 그것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기도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